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얼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살리고 암나기 얼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살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인 이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그동안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들 관계 속에서 깨졌던 또 회복할 수 없었던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요셉과 그리고 형제들 그의 형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창세기 45장의 말씀이에요. 아마 1절부터 어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더 이상 그 소식을 알 수 없었고 또 서로 만나더라도 22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 또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마치 원수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하나 만져주심을 통해서 원수의 관계 또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어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 간의 회복의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14절,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형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22년 동안 앙금이 졌던 원수 같은 그런 관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추고 또 그제서야 형제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내용들이 창세기 45장 이제 전반부에 있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 요셉의 형들 또 요셉의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돼야 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에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어린 시절에 이제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집을 떠나서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도주하는 떠나는 가정 속에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장자권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일들은 그 야곱을 또 야곱되게 그렇게 만들게 돼요. 또 나중에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야복 강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자를 이겼을 때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의 놀라운 신앙의 그런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야곱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야곱의 인생 속에서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참으로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점점 기쁨과 기대보다는 그들의 형제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점점 속상하고 또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야곱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창세기 37장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37장 우리 34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37장은 형들이 이제 자신의 동생이었던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결국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점점 들었을 때 그리고 그의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면서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가 슬픔 속에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아니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나중에 창세기 4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그가 그의 아들 이제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 잇따라 그들 역시도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또 한 번 갖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이제 43장 14절에도 보면 결국 체념 섞인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야곱의 이제 후반 인생, 자녀들이 점점 장성했을 때 그 안에서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점점 야곱의 마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 나타나게 돼요. 아마 우리도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가끔 실패했을 때,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 기대되거나 또 설레거나 소망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점점 마음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요셉의 형들, 그들이 요셉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또 그들에게 애굽에서 살기를 건면해요. 좋은 땅을 주겠다. 또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여러 선물들, 또 요셉도 여러 선물들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아버지를 이제 모시게 오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들, 또 베냐민과 시몬까지도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점 마음의 슬픔과 절망감이 일어났을 때, 자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에 보면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그의 자녀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아마 형들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을 할 수 없었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정말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도 어떻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단번에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고, 또 야곱이 그런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 믿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 모습이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여러 가지 수레, 또 선물들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아마 형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애굽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곁에, 우리 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리둥절하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결정적으로 믿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무엇을 보고서야 그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형들은 그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자리에 가장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그 총리 그리고 수레 받고 싶어도 가지고 오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수레를 보고서야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7절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어떻습니까? 그의 기운이 소생한지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절망 속에서 또 자기의 자녀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점점 그의 인생의 후반절은 뭐 그렇게 기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곱이 드디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생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야곱의 상실했던 절망했던 그의 모습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소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의 스토리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요셉과 형들의 깨졌던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셔요. 원수의 관계,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주셨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인생의 후반부 자녀를 잃고 점점 노쇠할 때 마음에 절망감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이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마저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소생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28절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이제는 다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던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마 이 야곱이 은혜의 증거를 볼 때에 또 그의 자녀들,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어리둥절했는데 눈앞에 은혜의 증거를 보았을 때 야곱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어떤 관계의 깨어짐,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이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살아있음을 바로 이 요셉이 보낸, 또 바로가 보낸 그 수레를 은혜의 증거를 통해 그것을 보고서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삶의 절망감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다시금 소생케 될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수레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에게만 임했던 은혜가 아니라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소생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해서 십자가와 또 은혜, 부활이죠. 은혜의 증거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때로는 야곱처럼 절망하고 실패하고 또 상실하고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